시편 116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관념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먼저 봅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였느냐 하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줄에 매여서 지옥 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망이라는 끈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문 앞까지 간 거예요. 그때에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야 만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아가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의 백성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대요.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망의 맛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 기품, 실망,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에 오는 고통으로 인하여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인하여 내 눈의 눈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살면서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서원한 대로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앞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이 믿을까요?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할까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는 데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16편의 내용과 같아요. 그렇죠?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방인과 이방인 왕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이 있습니다. 그가 다녔던 그 여행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고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몸이 건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늘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5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5번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자랑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40번 매를 맞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그래서 몇 대를 때려요? 39대를 때려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39대를 맞은 바울이 살았어요. 39번 맞았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몇 번을 했다고요? 5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대요. 채찍 끝에 철사가 감겨져 있어요. 그걸로 때리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매를 3번이나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을 장례 지내려 할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가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가 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는 그의 생명이 사망의 줄에 매여 지옥 문 앞까지 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가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관원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 층계 위에 올라가서 몸이 결박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겠노라. 그가 나를 택하고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너희 손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겠노라. 그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나아가게 됐잖아요. 죽게 되었어요. 왜 죽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발로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침을 흘리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블레셋 안에 미친 자가 많은데 왜 이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미친 자를 죽이게 되면 그 미친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을 내쫓아요.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중간쯤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도 직접 그와 같은 상황에 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봉착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의 회개예요. 철저한 죄의 회개예요.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내 영혼과 내 몸에 붙게 되면 나의 생명을 위협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를 빨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이 장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병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붙어 있는 그 불순한 생각들, 음탐한 생각들, 죄의 유혹을 받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더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적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믿지는 않으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구원을 찬양하면 찬양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렇고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교리에 합당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머리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셔서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저 거짓이 팽만한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올바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찾으시고 그리고 두드리라.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그 은혜가 옴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거짓이 충만한, 거짓이 백만한 저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잔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그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